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멀릴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유다 침공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 연속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및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9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 기사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흑암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의한 빛과 기쁨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유다와 같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다윗 왕가 곧
남유다를 배반하고 떠나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락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락은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예브라임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대적 아수르와 아수르에 종속된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듭된 재앙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벌적인 간섭으로 원수인 아람과 블레셋으로 이들 나라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은 특별히 주전 9세기에 이스라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좀비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로 먹이를 집어삼키는 사자처럼 침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수들의 침략에도 북왕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리는 자에게 그만 때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한 북이스라엘에게 지치셔서 그들의 리더십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장로로 대표되는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꼬리도 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환란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항상 선두에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꼬리라고 표현하신 걸까?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앞에서 설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먹을 것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개와 같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으니까 백성들이 잘 인도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악의 길로 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서 고아와 과부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 앞에 뭐만 있는 거죠? 멸망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필요도 없이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파면시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욕심이 죄의 불꽃이 되어서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는, 서로 살상하는 내전을 벌이고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이 얼마나 섬뜩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입니다.
그런데 서로 합하지 못하고 서로 뜯어먹고 힘을 합하여 유다를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좌우에 보이는 대로 다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서 이제는 나중에 자신들의 팔까지 고기로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죄악의 본질입니다.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만족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불법, 특히 사회적 정의를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너희가 맞이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예언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와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야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런데요, 이들은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은 것들을 의지하며 다시 불신의 길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도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지진도 내리셨고 기근도 내리셨고 르신의 대적들과 아람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돌이킬 만도 한데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편파를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할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만약에 그 회개의 부르심을 귀를 막고 거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에 손을 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파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슬리는 죄악입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은혜를 구할 때에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찔를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때에 그 말씀에 정당한 반응한 내 죄악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이들 스스로 물고 뜯고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 혼돈과 위기가 찾아와 스스로 파국에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되자 이들에게 있어서 형제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해서 사회를 묻는 모든 끈을 파괴시킵니다. 결국은 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땔감이 되어서 불처럼 타올라 모든 것이 태워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재앙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돌이켰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지요. 절대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 죄악된 욕심이 죄의 불꽃으로 피어올라서 엄청난 파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먹고 아무리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서 나중에는 자신의 팔까지 뜯어먹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연관계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파괴 가운데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죄가 죄를 낳고 결국은 파고로 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형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죄악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숫자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진짜 교회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살고 또 우리 주변도 살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